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천년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심을 다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되신 예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이시며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전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그 주님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그렇습니다. 주님 홀로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우리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엔 구별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조 이후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남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 라멕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행세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1절에서 애굽 땅이라고 나오는 지명을 오늘은 그냥 이집트라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인과 라멕처럼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생명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불러내신 것이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불러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떻게 해요? 옮기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나라, 즉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부르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거기에 마땅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시죠.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누구에게? 애굽 사람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였다. 내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듯이 내가 너희를 업었다. 그리고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우듯이 말씀하시죠. 정말로 친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 광야에서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을 업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난관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3장 8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하여서 데려가실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자, 성경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서의 강제 노역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이집트의 바로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으로 떠받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도 자신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고대 근동신화에 보면 신들은 인간들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신화에 보시면. 이런 차원에서 자신을 신으로 여긴 이집트의 바로는 이집트의 국고성은 전쟁 식량을 비축하기 위한 성이죠.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나오는데, 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3절 말씀 보면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신이었기 때문에, 신인 바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강제 노역이 정말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아마 가혹한 노역살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나왔던 구절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시편 79편 9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작은 상처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는 장이 좋지 않고 위가 좋지 않아서 쉽게 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요. 이렇게 체하거나 그럴 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제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어디 하나라도 뭐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가혹한 노역사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더 세게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된 신인 바로는 거짓된 신이에요.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을 뿐이에요. 그런 거짓된 신인 바로를 물리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강제로 노역살이를 하게 된 사람들을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로 다시 오늘 본문 4절로 가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습니까? 내가 행하였다. 내가 너희를 업었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같은 시절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체험과 확신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죠? 예.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고 6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즉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끝에 너는 이 말을 모세에게 하시는 거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속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독수리가 하듯이 그들을 업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죠. 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거야.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암흑의 권세에 매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별하여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를 위해서예요.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코로나19 이 상황을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들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전과 같이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야,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는구나. 그럼 이제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야,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골라 들으면 되는구나. 굳이 내가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겠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진정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은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세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인과 라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하나를 붙잡고
참된 소망 안에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사탄의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서 키우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가혹한 노역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저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암흑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건지셔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을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